제99회 총회 마지막 날 아침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99회 총회를 개회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시며 마지막 날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가는 38장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전국 장로회 연합회장이신 윤여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되고 거룩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제99회 총회 넷째 날을 맞아 아침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 많은 의제를 놓고 숙고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저희들의 생각으로 성령님을 회방하는 토론도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 배우고 깨달아 성숙해져가는 총회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회의 중 시험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은 자 있으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벗어나게 하시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 힘을 얻어 가정이나 지교회에 돌아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적용하여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은 제 99회 총회를 마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표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주제에 합당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총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 혹이라도 경솔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총회를 받들어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거를 먼저 구하고 시종일관 신실하고 성실한 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낮은 자리에서 헌신 봉사하여 침체되어가고 희망을 잃어져가는 한국 교회를 새롭게 부흥시키는 99회기 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서정훈 목사님,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사느냐 죽느냐라는 제하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 가운데 사는 방법을 택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여기 모인 무리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끝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남아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여기 모인 형제들이 2015년 9월 14일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언제나 저희들을 품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은 청년의 전국 연합회장 박요한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 말씀으로 봉독해 드릴 말씀은 신약 성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을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소망교회 찬양대가 찬양한 후에 전 장신대 총장이신 서정훈 목사님께서 사느냐 죽느냐의 제하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돌아가신 이정숙 목사님을 뵌 것이 그해 봄이었었습니다. 어떤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뵀는데 문득 물으셨어요. 서 목사, 금년 나이 몇이요? 제가 74입니다. 참 좋은 때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들 참 좋은 때입니다. 좋은 때입니다. 좋은 때, 좋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 장로, 총대가 할 수 있는 좋은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교회 부흥시키고 선교 열심히 많이 잘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좋은 일일 것입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대로 오늘 세계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본 어떤 동영상에 보면 영국 도시의 큰 장로교 예배당이 팔려서 술집이 되었어요. 의자 다 걷어내고 밤마다 거기서 술 마시고 춤추고 십자가가 붙였던 자리에는 술병을 든 백곰 그림을 붙여놓고 영국 성공회 47,635개 교회 중에 현재 1,300개 이상이 용도 변경, 이슬람 교회 사원이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용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영국에서 시작한 감리교회가 지난 10년 사이에 20만 명 정도로 교세가 축소했는데 이대로 가면 영국에서 감리교회가 없어질 것이라 예단했었습니다. 노인들밖에 없으니까 그분들 돌아가시면 요한 웨슬리가 시작했던 영국의 감리교회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나라, 프로테스탄트 선교의 계획자 윌리엄 캐리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데이빗 리빙스톤과 중국 선교의 대부 허드슨 테일러, 한국의 토마스 목사님을 보냈던 영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멜버른을 갔더니 한인교회가 예배당 2를 쓰고 있어요. 백인들이, 교인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가 2 예배당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어떤 루트 교회 갔었는데 맨물로 나왔어요. 어떤 목사님이 사는데 좀 같이 가자 해서 갔더니 수년 동안 텅 비어 있는 교회였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어떤 지역에 교회가 항상 생존하고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소 교회가 오늘 어디 있습니까? 어떤 지역에서 교회가 부흥하거나 쇠퇴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죽은 것은 죽지 않습니다. 산 것이 죽습니다. 산 것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결실하고 생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성문 밖으로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그의 모든 사도들과 초기의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순교함으로 세계교회와 선교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초기 프로테스탄트 선교의 주역이었던 모라비안들의 역사는 순교자 얀 후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얀 후스는 체코의 프라하 대학 총장이었습니다. 교황과 당시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과 부패를 지적하다 콘스탄스 회의에 소환되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받고 빈 들판에 끌려가 화형에 처해졌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가 주택가 안에 있습니다. 처형된 자리에 그의 순교를 기념하는 큰 돌이 놓여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갔을 때 그날 아침 그를 칭송하고 그리워하는 어떤 사람이 놓고 간 큰 꽃다발에서 훈훈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야누스를 소환하고 정죄하고 처형했던 그때 이름을 날리고 부여하고 권세를 누렸던 교회 고위 당국자들은 아무도 기념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온갖 지위를 차지하고 오만 방자하게 세도를 부렸던 그들은 그 시대의 가장 사악한 반교회적 인사들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힘없이 끌려가 짐승처럼 불에 타 죽은 얀 후스만이 그 자리에 있었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보건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죽었고 죽었으므로 오히려 살아 역사 속에서 후진들의 칭송을 받으며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도해 왔습니다. 그를 본받아 모라비안들이 형성되었고 매우 가난하고 곤란한 여건 속에서도 초기 프로테스탄트 선교의 선봉들이 되었습니다. 진실로 하늘의 믿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어야 나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씨는 산 것 같지요. 생생하지요. 그러나 열매가 없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혼자뿐입니다. 생산이 없습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 썩어야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말해 왔었습니다. 심지어 한국 선교사 10만 시대를 예언하며 세계 복음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기세를 올렸었습니다. 2014년 9월 25일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아시아와 세계 선교의 중심적인 교회이고 역동적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아시아 교계의 고명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말레이시아 감리교회의 화이온 감독은 한때 한국교회가 아시아 선교를 주도할 것이라 기대했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옛날 평양신학교 교수였던 과관련 선교사의 손자로 미국 산 안토니오에서 가르치고 있는 도널드 클락 교수가 한국 교회는 값싼 신앙을 제공하고 교인 쟁탈을 일삼으며 하나님의 복을 물질적으로 강조하는 현대판 무속 같아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프란시스코 교황 방한을 저음해서 세계 유명 신문 중에 하나인 월스트리트 저널에 한국 교회에 대한 기사가 났었습니다. 한국에서 개신교회가 캐톨릭 교회보다 신도수가 많지만 내분과 스캔들로 개신교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화윤 감독이 지칭한 리더들이 누구입니까? 도널드 클락 교수가 말하는 물질적 복과 값싼 신앙을 선전하고 강조하며
교회를 실제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적한 내분과 스캔들을 누가 일으키고 있습니까?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누가 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까? 우리들입니다. 우리 문제의 핵심은 자신이 죽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자기가 생생하고 팔팔하고 펄펄 날기를 원하는 데 있습니다. 성령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치하에 살면서 그에게 저항하다가 처형되었던 디드리히 보네폰 목사님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땐 그에게 와서 죽어라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방식은 둘 중 하나다. 내가 살고 그리스도를 죽이든지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살게 하시는 방식 중 하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이름 있는 자가 되고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확산되기 위해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살기 위해 지도자들이 먼저 썩고 죽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죽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목사는 자기가 설교하고 가르치고 기도한 대로 본을 보여 살려고 전심전력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감히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고, 장로는 교회 어른답게 장로답게 장로로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르치고 읽을 말씀대로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것이 썩고 죽는 것입니다. 짐승의 때는 뒤에서 몰지만 사람은 앞에서 본을 보여주면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도자들의 책무입니다. 지도자들을 본받아 교인들이 썩고 죽는 미랄들이 되어야 교회가 생명력을 가지고 복음을 확산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적이고 프로테스탄트적이고 개혁교회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적입니까? 지금 우리가 비리와 부정에 항의하는 용기를 가진 프로테스탄트들입니까? 지금 우리가 나쁜 구습을 척결하고 항상 자신을 고치고 바르게 하는 정신이 투철한 개혁 교회 목사와 장로와 총재들입니까? 아니라면 그런 요소들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고 있는 것입니다. 안락사 중에 있습니다.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들 무엇을 할꼬 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데 복음을 어떻게 확산할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명작 부활이 이런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주인공 네오르도프가 밤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산상보훈을 읽고 있습니다. 생각합니다. 전에도 내가 많이 읽었었는데, 근데 너무 고상한 말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말씀, 실천할 수 없는 말씀이라 포기하고 살았다. 근데 그날 밤은 심각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 말씀인데 내가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그의 삶이 새로워졌다고 했습니다. 그의 주변의 여건은 꼭 같았지만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표가 달라졌기 때문에 변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톨스토이의 부활이 이런 한 구절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기로 작정한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만이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사랑하는 청대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가 만일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서 날마다 썩고 죽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교회가 새로워지고 변하고 우리 동네와 한국과 아시아와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 선교와 주님을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교의 대헌장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땅에 오셔서 가난과 멸시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주님의 길을 저희도 사도들처럼 그냥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복종함으로 우리 교회가 생명을 얻고 우리 동네와 나라와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사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찬송하겠습니다.
증경총회장 김영태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제99회 총회 마지막 날 아침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모든 1500 총대들과 우리 총회 산하 모든 교회 어린 생명회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